사람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내가 아마 홀리고스트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더 스피릿에 관한 그 표현을 막 바꿔서 아마 한 모양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거룩하심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거친 예수의 영은 홀리 고스트라고 그러고,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해서 큰 음력교에서 나온 무리들을 양육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서는 신랑이라는 개념으로 더 스피릿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인성을 거친 영은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데, 또 아까 내가 두 가지 그 대표적인 것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그 성령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홀리 고스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그 성령이 홀리 고스트예요. 이 이제 그 개념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최후로 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럴 때, 거기 성령과 신부라고 할 때 성령이 그 영, 더 스피릿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후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제 이 문제가 기성교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변론을 하다 보면은 꼭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게 마련이에요.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은 3대나 4대라고 이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대가 4대로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2대째는 이삭의 하나님, 3대째는 야곱의 하나님, 4대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증손자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오면 아들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손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면 증손자가 되어야 되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으면 그 영을 받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계대법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인간 세자하고 이어진다고 하는 계자를 썼는데, 원은 세보, 족보라 그 말이에요. 계대다 이 말이에요. 자손이라고 한글에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그게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브라함으로는 뭐 몇백 대, 뭐 몇백, 몇십, 몇 대 이다 해야 되고, 다윗으로 하면은 또 뭐 몇 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 다윗의 아들도 되냐? 예? 육신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예수님이. 예수의 영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또 다윗의 조상이고. 그런데 육신대로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 다윗의 아들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아들, 손자, 그 다음에 후손, 대대로 등등 모든 계대를 기록할 때는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1120 스트롱 넘버 1번 1121번 벤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단어에는. 그러니까 손자도 벤이고 증손자도 벤이고 대대로 할 때도 벤이고 후손이라고 해도 벤이고 다 벤이에요. 아들도 벤이고.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1121번 벤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므로 성경 읽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의 단대에 속한 아들을 말하는 건지, 육신적으로 볼 때 말하는 건지, 후대인 손자를 말하는 건지, 증손을 말하는 건지, 현손을 말하는 건지, 오대손을 말하는 건지를 그 대대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숫자를 따져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문자로 표기할 때는 전부 아들인 거예요. 손자도 아들이고 증손도 아들이고 100대 후손도 아들이에요. 다 아들이에요. 그냥 벤이라는 용어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손자니 증손이니 이런 단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믿은 사람을 아들로 삼았으면, 육신이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자꾸 바뀌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다라는 개념에서, 의미가 그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 신앙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늘 그냥 손자, 증손자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늘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아들의 관계예요. 대가 어느 대들을 가든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라는 용어, 손자, 후손들, 대대로 등등 오직 벤이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인지 현손인지 우대손인지 뭐 몇십 대손인지 이것을 누가 누구를 낳고 숫자를 따져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계산을 해야 대수가 맞지, 성경의 용어로는 전부 아들이라고만 기록한다 이거예요. 대수가 지나가도 손자도 아들이고 증손도 아들이고 현손도 아들이고 오대손도 아들이고 육대손도 아들이고 전부 아들이에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세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인 것이지 죽은 자들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세대가 지나가도 다음 세대 사람들과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대가 바꿔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유대인의 사상이 짙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냥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1대, 2대, 3대 이런 관계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낳았으면 아버지요. 손자가 낳았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증손자를 낳았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이렇다 이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기는 전부 다 이제 그 계대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역대상 여기 4장 37절 거기 이제 한 구절에 그 벤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사용된 구절이라 이제 그걸 특별히 찾아보는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냐 손자냐 증손이냐 현손이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전부 아들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잘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고 번역이 됐다 해가지고 반대로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죠. 이세벨이 그 딸 아달랴를 유다 왕에게 시집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 아달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세벨이 손자죠. 손자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남유다로 시집간 이세벨의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유다 왕의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동생이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는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세벨의 딸이 낳은 그런 게 아합의 손자죠. 외손자지요. 말하자면 외손자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합의 아들이라고 딱 기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이 난 줄 알고 있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역대기나 이 열왕기나 이런 걸 읽을 때 대를 따질 때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의 외손자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자죠. 외손자. 외손자가 북왕국 아합의 대를 이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합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 성경 읽을 때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니까 내가 이걸 지적해준 거고, 지적해주기 있는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아합의 아들이 그 대를 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역대상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4장 37절 보면은 거기 벤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한 절을 지적한 거예요. 스마야의 5대 손, 여기가 벤이에요. 5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번역에서는 5대 손이라고 이해하기 좋도록 누가 누구를 낳고 다섯 번째 사람이니까 5대 손이라고 번역을 해준 것이고, 실제로는 벤이에요. 이게 스마야의 아들인 거죠. 직역을 하자면 5대 손 시므리, 그의 현손 이제 4대 손이죠. 고조손 여다야. 그 다음에 이것도 현손이라고 우리 개역 번역에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해줬지만 여전히 히브리에서는 벤 아들이단 말이야.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다야의 증손 할 때 증손 여전히 벤이에요. 이것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알론의 손자라는 말이 벤이에요. 또 12의 아들은 시사니 할 때 여기 아들 여전히 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다 아들인 거예요. 전부 다가. 한글의 번역자들이 그 낳고 숫자를 따져서 5대손,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해준 것이지 실제로는 다 여기 단어들이 뭐라고요? 벤이란 말이에요. 벤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벤이요, 세마의 손자요 손자 벤이요, 요엘의 증손이라 벤이요. 그게 전부 다 아들이에요. 여기도 히브리인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늘 단대만 있는 거다 말이에요. 단대만. 개념이 그래요. 인간 세상에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갈지라도 성경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의 단대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손자야 되죠. 사도들은 손자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 사도들은 듣고 후에 또 사도들을 읽고 해서 우리는 몇백 대 손자야 맞지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야, 그러니까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꾸 어떤 세상 나라의 존수를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성령은 당신들은 손자신이냐 하고 내가 질문을 하는 데는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현존 세상에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또 내 아버지예요. 늘 우리가 죽어도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은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그의 일을 창세기에서 하자 하시고 일을 하셨던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대가 바꿔지는 거냐, 신이 바꿔지는 거냐, 신이 늘어나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에요. 유일하게. 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등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각 세대들을 기록할 때 여전히 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후손, 족속,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용어도 히브리어로 하면 벤이다 이거예요.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대수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 말씀으로 낳아졌으면 우리 전 세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말씀으로 낳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후세대를 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낳아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단대만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대가 자꾸 바꿔지지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은 인간들의 일이지, 육의 일이지, 영은 늘 하나님 죽음이 없으니까, 네, 영은 늘 한 분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창세기 그 하자 하시고 했던 그 뜻을 행하고 그 영을 통해서 여전히 아버지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이게 언제까지? 유대인의 때가 아까 사도행전 이제 읽은 것은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의 때가 시작되는 부분을 읽었어요. 아까. 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끝내 이제 유대 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먼저 했지만 안 받으니까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더 이상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 유대인 때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의 번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향해서 간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의 때가 시작이 됐죠. 이제는 지금은 이방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에게로 가야 되는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다르거나 유대인들의 어떤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나 다윗 때의 하나님이 신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이것이
성경의 계대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대상속법이라는 게 나오죠. 율법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부활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계대상속법인 건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를 7을 두고 했는데도 후사를 못 두고 죽었다고. 그러면 그 대가 거기서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7 여자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냐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참 똑똑하다고 해가지고서 와서 따진 거지요. 예. 응? 한 여자가 참 다 반대로 말해. 한 여자가 7 형제들을 이게 다 섭렵을 했는데, 그러면 말이요, 7 형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촌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모르니까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또 죽을 필요도 없는 일인 건데, 거기서 무슨 존수가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치를 따져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세대가 바뀐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바꿔지는 것이 손자 가지고 증손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내도 7 남자가 한 아내를 다 취했을지라도 후대를 두지 못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대가 끊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아내를 취하고 말고가 없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김영숙 자매가 내 아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아내가 아니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얘기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라는 말을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이런 어법을, 그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거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라라고 시작되는 신약성경에서도 히브리인들의 이런 계대에 관한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육체로 오신 인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은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먼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도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번역을 해놓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손이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원은 단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대대로 할 때도 다 그게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부활 후에 주님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면 예수님의 영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는 손자관계야죠. 할아버지와 손자관계 맞잖아요. 세상의 존수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러니까 인간의 대화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밖에 없죠. 이런 성경의 어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다. 암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이라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창세기라는 것이 성경 전권에 관한 모든 것들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을 여는 말씀이니까 이게 그런 암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뭐들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으니까 여자는
이제 촌수로 해서 뭐 이제 그 쥐다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런 개념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촌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라, 그 다음에 나게 하셨다,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그냥 말씀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아들이면, 예수 영을 받으면 우리도 말씀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세세토록 있는 거죠. 바꿔지지 않고. 사람은 세대가 자꾸 바꿔지지만 세세토록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도 하고. 야, 그러므로 부활 후에 주님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 지자들에게 알리도록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속세의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더구나 우리는 뭐 사도들과 매 수백 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 왔는데 우리도 아버지고 사도들도 아버지고 예수님도 아버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걸로 하자면 이해가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계대상속법, 이 계대 계수법과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육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은 늘 살아서 현상세계에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여전히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가 바꿔졌다고 하나님이 자꾸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신약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신이 셋이 된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인데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나올 때 성경의 의도는 속세의 촌수를 말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혈육의 인간들이 세대가 다 바뀌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후손들 대대로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 동일하게 일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서 그럼 뭐 그렇게 여기로 말하면 삼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야. 구약대로 하면 사위일체 해야 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사위일체라고 해야 맞잖아.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 전혀. 예.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세대에 사는 동안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구약시대의 엘로힘이라는 개념이고, 신약시대에는 피오데시아라고 그러죠.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늘 신의 아들이다 라는 개념이지 신의 손자는 없어요. 증손도 없어요. 삼일체라고 하는 걸 깨부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아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성경 말씀에서 저는 그 영을 받은 주님의 지자들을 말하는데, 주님의 부활 후에 그 영을 받은 지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거처인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를 말씀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바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말씀으로 낳아진 바가 되지 않고 무슨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직분이 목사니까 권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 이런 것은 그것은 생컨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런 것 깨부시는 건 또 구원파가 참 잘해야죠. 그거는 하여튼 구원파는 왜 기독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나는 이제 구원파 보고 구원파에는 구원이 없다 또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구원파의 구원은 그들이 만들어낸 구원이죠. 성경의 구원이 아니고, 성경의 구원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창조되는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신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는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의 창조세계 만유 위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것이지 몇 월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로 거듭났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기독교를 깨부시는 데는 참 그게 좋은 말이죠. 기독교는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건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치가 너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화요일날 말씀드릴 강조점은 생명이 새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짐승의 생명을 우리가 본성 가지고 있는데 신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런 것이 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꾸지지 않고 우리 양행자님 가끔 그 얘기하는데 원숭이 훈련시켜가지고 말이요. 훈련시키면 사람보다 뭐 하는지 신용 다 할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원숭이 종자가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건 구원파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제 지방교회라는 데 가면은 원숭이 보고 사람 흉내 내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 거기는 그냥. 근데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그분들 흉내 내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들은 구원이요 그게. 이건 또 너무 아닌 거지요.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 속에서 나의 신앙 양심을 새로 창조하셔야 되고 나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누구 흉내낸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계는 장로교단 목사들도 다 조용기 목사 목소리 말투 하여튼 너무 그 흉내를 그렇게 많이들 내는데 그런다 해서 그 조용기는 조용기고 자기는 자기지 어떻게 똑같아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거는 전혀 그 다음에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의 영 신은 여호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씀 아까 드렸어요. 예수로 나타내셨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잉태됐죠. 홀리 스피릿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스피릿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라는 사람의 혼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거예요. 임하셔서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을 지자들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 속에 불어넣으실 때는 홀리 고스트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만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보기가 되어졌고 홀리 고스트를 받은 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온 땅에 세우시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는 그 영과 더 스피릿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을 지자들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자들을 새 몸으로 취하시고 나가서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온 땅에 교회를 세웠죠.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은 나와라 하고 불러내지요. 이제 빼내는 거죠.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돼. 무조건 불러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것이 저희 주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죠.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너다. 이곳으로 와서 다 같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이곳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암시예요.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전사들이 지시하는 산까지 가야지요. 소돔성에서는 나오지만 갈 데도 없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죠. 천사가 지시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산이 너무 멀어서 소알성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자기 소견에 알맞은 거리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걸 그렇게 좋아해.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야 되는데 싶으니까 소알성에서 나와가지고 산이라고 가가지고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 이랬는데 참 비밀이죠. 그래서 땅의 교회는 율법교회라 이래가지고 땅의 교회의 어머니는 하갈이죠. 지금 있는 데와 같고 신의 산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광야교회에서 시온산 율법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 땅의 교회 생활에서 일곱 교회들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도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까지 나가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권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다고 해서 발만 디뎠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후사들이 다윗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려고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죠 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죠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인 말씀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오실 때는 이제 그 영이 아니라 홀리고스트인데 홀리고스트를 부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다 제자들이 얻었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전부 그 영의 말씀하십니다. 그 영의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자신의 심령 안에 영접하여 상호연합됨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며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로 건축된 교회는 주님의 부활체요 주님의 새 몸이요 새로운 피조세계인 새 우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 완성으로 가는 첫 단계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천년왕국의 후사를 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야기를 성경 전권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잘 이해를 하면은 창세기 1장만 알아도 성경 전권의 흐름을 알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암시가 거기에다 있으니까. 말씀 즉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거듭난 형제들의 심령에 거주하심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몸을 새로 취하여 입으셨는데 이 비밀이 사도들이 깨달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도이며 믿음의 도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역을 수행할 남자들이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자인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제자들의 그 사역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최종적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타날 때는 그 하나님의 모양, 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영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창조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영이 잉태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 혈육에 있는 육체들에게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창조죠. 거듭났다고 해서 그럼 다 완성된 거나 지금부터 만들어져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러고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는다 그래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령체가 덧입혀지는 거죠. 자꾸 속에서 이 육체 속에서 신령체가 덧입혀지는데 이 혈과 육 겉사람이 후패되어지는 만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자꾸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어. 거듭난 영이 새 옷을 입는 것은 온전케 된 혼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3번 겹쳐서 사용하셨는데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실제적인 신성과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에 오셔서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전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이 하시는 일이다. 구약의 거룩하신 영께서 하시는 일과 그 영이 하시는 일은 다르죠. 구약의 거룩하신 영이 하시는 일은 율법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육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심판하는 일을 하죠. 육이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신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혈육 겉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금령과를 자꾸 매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 율법을 더해요. 범법하면이라 더해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겼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죠. 그러다가 이방인이 때가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덜 지키려고 돌을 닦고 노력을 다 하게 만들고 나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사람들만 제일 신께 버림받은 사람의 이제 대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이 딱 믿어지게 만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전능자를 지칭하는 엘 혹은 근원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엘로하라는 용어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라는 용어인데 엘로힘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으로 오셔서 얻은 많은 신의 아들들, 즉 조물주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는 과정들이 만들자 하신 그 창조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께로 모든 창조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 신에게로 그만큼 더 나아갔죠. 하늘로 올라갔죠. 이런 개념이다. 성경의 개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말씀은 곧 거룩한 영이며 그 실제적인 신성과 산 인격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창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만들어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거듭나는 것은 태어나는 건 단번의 일이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일생의 일이죠.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일순간의 일이지만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남은 일생 전기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일이지 신이 여럿이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용어가 사용되었다. 조물주 신이 복수 여러 신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도 크게 오해한 것이며 유일하신 신께서 혈육의 죄인들에게 임하여 구원을 이루어서 신국을 새로 세우시는 새 창조의 새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용법인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신들이라는 게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들로 오셔서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영을 보내서 그 일을 대대 계속 하시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이 채워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짬짬이 못한 부분들은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암시해 놓으신 예언의 이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의 구속 사역이 그 영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분명한 이상을 다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하되 교회로 건축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들을 빼내셔서 그분의 신부